반갑습니다. 이 땅이어서도 좋고 천국에서 눈 떠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눈 뜨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덧입는 그 소망이 오늘도 넘쳐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왔고 앞으로 또 계속 해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는데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은 어떻게 당부를 하고 있느냐?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에 앞으로 우리 후대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돼요.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경계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가르친 교훈이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거치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어디에? 교회에. 지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영으로 살펴야 된다. 살핀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그들로부터 떠나라. 아니,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 그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 왜 그럴까? 여기 분쟁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분쟁, 이 직역을 하면은 쪼개진 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쪼개진 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릇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금이 살짝 가요. 그럼 몰라요. 사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쓰다가 보면은 거기에 이물질이 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색깔이 변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금이 갔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계속 사용하다가 이물질이 껴요. 이물질이. 그리고 그 틈으로 음식물이 새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신앙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외의 것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단도 있고요. 사이비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가 말씀이다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다.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불면은 사람들이 쓰러진다. 전부 이단이거든요. 이 베니힌 이런 쪽에서 나온 것이 전부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적적인 것이 목회에 필요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우르르 막 미국으로 어디로 가가지고는 막 빈야드 운동을 배워오고 불면 넘어지는 그 베니힌 전부 이단이거든요. 그런 걸 배워와서 순진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자꾸 그 쪼개진 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관계가 틀어지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 루트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옷에 꿰매었던 자리를 잡아 뜯는다. 아니, 옷이 이렇게 꿰매져 있잖아요. 많은 곳이 이렇게 꿰매져 있는 이곳을 잡아 뜯는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옷이 제 기능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헤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옷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터져진 것에 대해서 꿰맵니까? 그게 바른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꿰맨 옷을 자꾸 뜯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강력하게 경계해야 된다. 왜? 이런 분쟁이 생겨나면은 그곳은 바로 두 쪽 납니다. 세 쪽이 나고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이미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나는 이 사람이 더 좋고,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좋고, 분파를 만들고. 왜? 평생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원수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알아. 저 집안하고 제 집안은 원수 집안이라고. 그런데 버젓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힐 일이죠. 영적인 귀때기를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뭐냐? 거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이 거치게라는 말은요, 함정이라는 말, 올가미, 덫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함정은 누군가 걸려 빠지게 하는 거고, 올무와 덫은 누군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많이 생겨날 것이다. 멀쩡한 성도, 순수한 성도를 자꾸 긁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말세에 많아질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이들을 떠나라. 멀어져라. 심지어는 상종하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상종하지 말아라. 아예 말도 섞지 말아라. 이단에 대해서는 말도 섞지 말으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도리어 말세에 뭘 해야 되느냐?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영적으로 민감함.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함에는요, 어리석을 정도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약삭빠르게 신앙에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전부 가룟유다 비즈니스거든요. 가룟유다 비즈니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에 임직하는 것도 봤고 임직도 해봤는데 임직 참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쌈박질이야. 하고 나면은 시험 들어. 아유, 장로님이 되셔야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지. 그러면 어제는 부족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은 부족해서 떨어졌을 텐데 떨어져 놓고는 뿔 닦고 나가지고 교회를 안 와. 희한해요. 희한해. 심령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외식하니까. 그 인기투표.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이단 사설을 하고 가문이설로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인기투표. 참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일꾼을 성경에도 뽑으라 했는데 뽑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뽑는 기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워요. 임직이라는 걸 한번 하고 나면요, 이 선거라는 걸 한번 하고 나면요, 온 교회가 아리를 해요, 아리를. 저분은 진짜 신실한 분인데 돈 없어 떨어져. 저분은 진짜 신실한 분인데 인기가 없어 떨어져. 이 참 위험한 거죠.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특히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악한 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탄의 악함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쯤이냐? 하나님의 선하심 가까이에 있겠죠. 그런데 이 선하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사탄의 이 악함으로밖에 못 가요.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는 일에 애를 써야 누구를 막론하고 미혹되지 않고 시험들지 않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 일상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듣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살잖아요. 저는 하루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루 이상을 살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그 하나님 돌보심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못 들어. 그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재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붙잡고 주님이 아무리 간곡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없으면 무슨 재주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요? 떨어진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삶의 분주함과 그 복잡함, 반대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나는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가? 하나님 말씀에 한 주간 하루 묵상하면서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나의 죄를 자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갔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이 없어. 위험한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했는가? 몇 순간의 기도가 오래 하다 보면요, 자연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게 습관이 돼. 그냥 이게 무슨 주문처럼 그냥 툭 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영을 깨워서 아버지 이런 절절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쳤던 그런 말씀은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요, 메말라요. 자꾸 영이 메말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단 말씀이다. 얼마나 단지 꿀 같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젠간 옥구슬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가느냐,
이게 영에 깨어 있으므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강력하게 그러한 것을 끊어야 내 영이 소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만 살아요. 내일 내가 무슨 용을 쓴다고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움직이고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 한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아야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경계와 순전함을 이룬 삶을 살고 다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에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우리 종들을 끌어안으시고 잘했다. 나의 영원한 잔치에 함께하여라. 그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덧입는 삶을 살아야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에 굳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마지막 목숨 거는 간절한 당부로 분쟁에 혹은 거치게 하는 것,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끊어야 된다.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함에 더욱 민감하여 가까이 가야 한다. 발버둥 쳐야 한다. 하나님 영광 덧입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 세대, 말세, 주님 오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마라나타 공동체, 부끄러움 없는 한날 되어 하나님 만날 소망이 더욱 강력해지는 영광 덧입기에 부족이 없는 한날로 사라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